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절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명확히 소개되지 않은 무리들, 거짓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이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했고요, 또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며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용서와 위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개념을 쓰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각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후각적인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청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시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요, 인테리어에 신경을 쓸 거고요, 물건들을 배치하는 거에 신경을 쓸 겁니다. 청각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요, 좋은 스피커를 가져다 둘 거고요, 또 어떤 음악이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가를 생각하면서 좋은 음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또 후각에 예민한 사람은요, 매장에서 또 그 공간에서 나쁜 냄새가 나지 않게,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좋은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디퓨저를 둔다거나, 또 커피를 내리면서 커피향을 나게 하고, 아니면은 빵을 구워서 빵 냄새가 가득하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꾸미면서, 방을 꾸미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십니까? 저는 간접등을 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디퓨저나 캔들을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향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향기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물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꽃향기가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향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들은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익숙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당시 사람들, 로마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다 더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명을 로마인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14절의 냄새라는 표현을 우리들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냄새가 무엇이었는지, 당시 사람들은 그 냄새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냄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표현인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하고요. 그 표현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가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한 경우 압도적으로 외국 군대와 전투에서 이기고 또 영토 확장을 한 경우 이런 경우 로마의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승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있고요.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승리한 경우에만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 비슷한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승리하고서 군사들과 함께 로마의 거리를 거닐면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돌아오는 군사들을 반기기 위해서 나팔 소리와 환호성이 여기저기에서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거리에 수많은 인파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로마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구경했을 겁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나와서 그 광경을 보았을 겁니다. 이 승리의 행진을 할 때 사제들이 피우는 향이 있었습니다. 이 향이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행진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향내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향은 승리의 향입니다. 이 향은 아무 때나 맡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때만 맡을 수 있는 승리의 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향은 향수가 아닙니다. 디퓨저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향사용법의 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향은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때만 사용하는 그 유일한 승리의 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로마 군대의 승리와 향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승리 행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보여주었고 섬김으로 살았습니다. 사명의 삶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음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승리 행진에서 사용한 승리의 향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승리의 향을 맡은 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로마의 백성들과 군사들은 이 향을 맡으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떤 군인들은 자신감을 갖고 그 거리를 거닐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또 자신이 살아 돌아왔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포로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는데 이런 나를 건져서 이런 나를 구해서 함께 이 거리에 걷게 하시다니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며 그 거리를 거닐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향을 죽음의 냄새로 느끼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포로로 그 자리에 끌려와서 처형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적군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복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아무나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그들을 미혹했던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줬던 그 사람들은 사명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 행진에 참여한 이들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나게 하는 사람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은 아닌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주님의 승리 행진에 참여한 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 승리 행진이 좋아서 감정에 취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생명을 누리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며 대속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말레이시아 선교 물품 정리를 하고 금요 기도회 하기 전까지 약 2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는 한 학생이 워십 연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학생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한 2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와 과학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또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왜 다를까? 라는 질문을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삶을 살지? 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런 삶을 사는 거구나. 너는 왜 그렇게 사니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 사회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대표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들이 전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시고 복음의 승리 행진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 그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발딛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져나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세상의 소리와 유혹 속에서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혼잡해질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걸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기억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향기가 단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9일부터 한 주간 말레이시아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땅에 주님의 복음에 선포될 때 굳게 닫혀있던 마음들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의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팀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로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길 위에서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집안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본보이는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물든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